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벌써 1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이 빛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빛의 열매 맺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맺어야 할 세 가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빛의 열매인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난 에베소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하며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권고의 말을 한 이후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은요, 원어로 도키마 존테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검증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불에 넣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데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저희는요, 저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 검증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빛이 없는 어둠의 열매,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야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는 이 말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분별해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선을 행하여 착함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 때,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진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요,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성도들끼리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결코 어둠의 일에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에는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언급되었던 말씀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과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에 기록된 어둠의 일은요, 거짓된 것, 분을 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고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된 어둠의 일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나 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곧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저희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때로는 여전히 어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저희도 잘못인지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잘못을 행할 때도 있고요. 또 잘못인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와 결코 단절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을 등지고 구원받은 백성인 저희들끼리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를 멀리하려면 세상과 단절해야만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매정하리만치 단호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이 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막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도피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그 세상 사람들과 너무 친밀한 때문에 친밀하게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자기 자신을 죄악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또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빛이 있기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죠. 빛이 있기에 식물도 광합성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의 빛을 비춰야지 세상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탓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고 또 바로 고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칫 잘못을 지적하다가 도리어 미움을 받고 심지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동성연애라든지 간음죄가 폐지된다든지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든지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할 때 때로는 교회는 한 목소리로 세상이 잘못 가려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저희가 침묵하면 우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여 세상이 어떻게든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저희에게도 언젠가 족쇄가 되어서 저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저희들은 세상의 죄악을 꾸짖고 책망하고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질서를 유지하도록 지키는 역할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어떠한 세상이 되었을까? 그래서 찾아보고 검색을 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성경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에 없었다면 먼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큰 2대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란한 유럽과 미국의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바로 이 유럽의 문명, 미국도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고 미국도 여전히 인디언들의 청교도들이 그곳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미국도 인디언들이 거하는 인디언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준도 AD, BC로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었다면요. 아마 여전히 음력이나 달을 기준으로 하는 아니면 다른 식의 달력이나 요일을 썼겠죠. 또 한국의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선교사님들이 발자취를 내려서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 대학교들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문명도 받아들여지고 그랬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고 더 후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없었다면은
미국에서 노예 제도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 노예 제도 같은 제도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빛으로 세상의 질서와 유지를 조율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조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책망하는, 분별하게 하는, 세상에 깨닫게 하는 일에 개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세상을 책망하며 교훈을 주며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저희들 개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 나 먼저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며 살지만 저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지 못하여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속여 해를 끼치고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담더라도 저희들은 선한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부패할지라도 저희들은 깨끗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하며 자유롭게 살지라도 저희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책망을 받고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사십니다. 그 할아버지 제가 그 빌라에 거주한 지 이제 1년 반이 넘어가서 할아버지랑 왕래가 좀 여러 번 있었고 도움을 여러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도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셨지만은 가끔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할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를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셔서 돈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처음에는 소액이었거든요. 소액을 어느 정도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빌려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 할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많이 필요하셔서 조금 큰 금액을 이전보다 큰 금액을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빌려줄 수 있냐 하고서 큰 금액을 빌리시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빌리시고 근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정해진 날에 꾸준히 돈을 갚으셨기에 저는 빌려달라고 하는 것에 절대 고민 같은 거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갚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 오늘 아침이었거든요. 저를 아침에 전화로 부르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신 다음에 저를 너무나도 칭찬하시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최근에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선생 정말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돈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도움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너무 칭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아니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그 남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젊으셨을 때는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따님분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상처를 받은 게 많으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신을 믿지 않고 계시고 있으신데, 제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은 언젠가 조만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도널드 그레이 하운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은 태양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빛된 것은 달과 같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것,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었던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저희들은 반사시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빛의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밝게 비추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바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것들은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거짓된 것, 분을 내는 것, 도덕질하는 것, 더러운 말과 모든 악독,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숭배들이 바로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바로 빛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때 세상의 모든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요, 저희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둠을 밝게 비추어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빛을 등잔 아래에 놓고 밝게 비춰야 될 그곳에 비추지 못하게 한다면은 세상의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등잔 위에 두고 저희들의 빛을 밝게 비춰야 될 곳에 구석에 빛을 비추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밝게 드러나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저희들은 세상을 밝게 비춰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아마 바울이 이사야에서 반복되게 기록되어져 있던 깨어라,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르죠. 비슷하게 보이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둘 다 눈 감고 누워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깨어날 수가 없지만 자는 사람들은 깨어나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이전에는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죽은 자처럼 가만히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일어나서 깨어나서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에서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 사람들로 빛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여서 책망받고 돌이키고, 저희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전에는 어둠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도 어둠에 따랐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빛을 온전히 나에게 흡수시키고 그 빛을 발산하여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